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상이 최고의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필립 얀시의 책 중에 우리말 번역 제목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목차를 보시면 1장부터 13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하나님이 실제하신지 의심스럽다. 12장은 의심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13장은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목차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신앙의 의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 진리와 믿음에 대한 의심과 회의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진리와 믿음에 대한 의문에 대한 완벽한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답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은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신앙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피상적인 믿음이 불확실했던 믿음이 확신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인생을 깊이 있게 살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에 대한 의문과 회의를 믿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심을 억눌러 버리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필립 얀시는 이 문제를 공기가 빠진 공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공기가 완전히 빠져버린 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완전히 공기가 빠져버린 이 공에 공기를 조금만 집어넣고 물속에 집어넣으면 그래도 물속에 집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많은 양의 공기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공을 물속에 집어넣으려 가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는 그 공기에 공기를 모두 채운 다음에 그 공을 물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절대로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진리와 믿음에 대한 의심들, 인생에 대한 의문들을 공 속에 있는 공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기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그 공을 물속에 집어넣기가 어렵습니다. 손을 놓는 순간에 그 공은 표면으로 튀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성경이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않는 여러 종류의 의문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의심의 공을 물속에 밀어 넣으려고 보이지 않게 감추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그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땅에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그 아픔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옵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진리와 믿음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생길 때 내 앞에 놓인 인생의 문제들로 인하여 답답해하며 깊은 의문에 빠질 때 그때 그것을 믿음과 확신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그 의심과 회의의 과정을 잘 통과해서 믿음과 확신의 과정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깊은 의심과 회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의심과 회의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미디안 사람들 때문입니다. 본문 6장 1절에서 6절까지 미디안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디안 족속 때문에 무려 7년 동안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디안 족속의 공격과 약탈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미디안 족속이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컸던지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지하 땅굴이나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를 만들어 숨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에서, 내 땅에서, 내 집에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 수 없었던 시기가 바로 기드온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드온이 신앙의 의심과 회의에 빠진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그가 신앙의 의심과 회의에 빠진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기드온의 대답의 근거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의심과 회의에 빠진 진짜 이유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의심과 회의에 빠진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기드온 자신에게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을까요? 13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고통과 고난은 없어야 되고 설령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금방 끝이 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여전히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4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미디안 족속이 추수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곡식과 토지 소산과 가축까지도 약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동안 아주 극심한 경제적인 고통과 더불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초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미디안 족속 때문에 7년 동안 우리가 땅에서 두더지와 같은 삶을 살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고통의 삶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기드온의 오해였습니다. 사랑하는 광연의 성도님들, 고통의 문제는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의 신을 두려워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느 날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면, 우리의 인생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는지, 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때문에 13년을 도망쳤습니다. 초기에는 두려움 속에서 사울을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엔겔의 동굴에 숨어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두 번째 하길라 산에서 또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도주에 익숙해졌을 때 사울의 추격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다니는 삶을 살까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블레셋에 망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 아기스 왕에 가서 시글라 성읍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글라 성읍에서 가족과 함께 삶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도 어쩔 수 없이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블레셋 장수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골리앗을 쓰러뜨린 우리의 원수가 아니냐? 다윗과 함께 갈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다시 블레셋에 있는 시글락에 돌아갔습니다.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돌아오는데 그 시글락을 딱 갔을 때 완전히 그 성읍이 그들의 터전이 다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모든 집들이 불타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아내와 자녀들을 포로로 빼앗겼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을 때 다윗과 함께 60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언제까지 울었을까요?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눈물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울었지만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을 원망하며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똑같이 울었지만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을까? 울며 기도하면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내가 잠시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블레셋 지역에 도망쳐왔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살았던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드디어 멈춘 그의 기도가 다시 하나님께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터전을 한 번에 다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진 것은 없는지 우리는 진실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삶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잘못과 실수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고난과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하게 살고 있는데,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고 있는데 고통과 고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랍비이자 신학 박사 헤럴드 쿠시너, 이 사람의 첫째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서 결국 잃게 되어집니다. PPT 화면을 보여주세요. 첫째 아들을 불치병 이르는 후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책을 집필을 하였습니다. 신앙인으로, 신학 박사로 평생을 선량하게 살았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았는데 어린 아들의 불치병은 그에게 크나큰 절망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왜 죄 없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며 왜 선량한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고통이 닥치기도 하는가? 이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또한 새로운 질문으로 바꾸어주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해답은 하나님이 착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질문은 이 고통을 어떻게 의미 있게 바꿀 것인가 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들고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들고 나아간 이 헤럴드 쿠시너에게 이 고통을 어떻게 의미 있게 바꿀 것인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헤럴드는 새로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들에게 재앙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인내심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착한 사람들이 더욱더 더 성숙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끔찍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론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끔찍한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입니다. 천국도 우리에게 삶입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의 삶이 무엇을 통해서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만큼 예수님을 닮았느냐, 예수님을 닮았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천국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통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우리가 천국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쿠시너가 비로소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 어떤 가정이든 불행과 고통에 시달릴 수 있음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헤럴드 쿠시너는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고통을 사랑과 감사로 반응하는 삶에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고통이 없을지라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인생에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통이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문제가 완전히 제거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눈물이 없는 세상을 만드실 계획을 갖고 이 세상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구속사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모든 인간의 고통이 제거될 그날을 하나님은 기다리며 지금도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능력하시고 악하시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허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과 고통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런 고난과 고통 앞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방치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13절 중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적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적도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증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과거의 조상들 이적과 기적으로 인도하셨다면 지금도 이적과 기적으로 인도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기도원은 이적과 기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기적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기적을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으로 평범한 일상을 벗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러한 기적을 바라고 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로또를 사고 경마장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생 대박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할 때가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인생이 전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 아무것도 소망을 둘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기적의 소망을 둘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간절히 원하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만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만이 소망일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로 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 기적을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나의 기적은 광야 40년 동안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만나의 기적으로 사는 땅이 아니라 땀을 흘려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서 사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문제의 한 가지 원인은 헛된 기적을 바라는 인간의 욕망에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시한폭탄이라는 말을 몇 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적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20, 30대 그 젊은 청년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빌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면성실보다도 한순간의 투자로 인생의 대박과 기적을 바랬기 때문에 그러한 영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기적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일상이 되면 그 기적도 재미없고 그 기적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일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연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빼앗겼을 때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인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기도원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바로 평범한 일상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며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일상을 빼앗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하나님의 기적임을, 하나님 복임을 이제 비로소 알고 빼앗긴 일상 때문에 그들이 지금 부르짖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일상이, 그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면 바로 부르짖는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십시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평온한 일상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중에 일상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까지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고민 없이, 생각 없이 할 수 있었던 일상이 멈췄습니다. 일상이 멈추자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자영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기간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당연한 것을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기적이었음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어제 했던 일을 우리는 오늘 또 합니다. 어제 있었던 것이 또 오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일상을 지루한 반복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비록 내 인생에 기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유무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평가하지 마시고 일상의 유무로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오해한 결과 신앙의 의심과 회의에 빠지자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완전히 잘못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던 증거가 그들을 미디안을 통해서 징계하심으로 고통을 경험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보십시오.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은 그들이 죄를 짓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개입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지을 때,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때론 징계를 통해서 그의 삶을 돌이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원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충분히 기도원처럼 오해하고 기도원처럼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된다면 우리도 신앙의 의심과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나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음을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말도 어떠한 비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고통이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면 우리도 의심과 회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의심과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도 실망하고 의심과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결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버리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며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